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복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론적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산 지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 하는 것은, 보았다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목격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네가 보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네가 보았느냐? 이것이 12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초창기에. 복음이 증인이었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마르투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즉 증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에는 예수님의 증인을 위해서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비밀을 그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봐야 돼요. 즉 목격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1장 이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본 것을 전한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봐야 돼요.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신비의 체험자가 되고 아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목격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너 봤어? 나 봤어. 이거하고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그럴 것 같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다 하는 것은 확신이 들어요. 거기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본 것을 전한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자,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시를 전달하신 전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이 들었다 속에는요, 단순히 경청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자, 내가 증인으로서 받고 내가 목격자로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자, 눈으로 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들은 것과 손으로 만진 것은 한 문장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3절에요.
즉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전달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경험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경청 속에는 주님의 삶이 녹아들어 있었고 그 들었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실적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실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손으로 만졌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또 태초가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또 나오잖아요. 태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냐,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뭘로 시작했느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태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저는 태초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다 알아버려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태초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창조했고 말씀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의 이름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로고스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전하였다. 본자는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본자는 반드시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겠다. 내가 그냥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다 봐버렸어. 그것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걸 내가 반드시 해야 돼. 확신을 가져라.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본대로 뭐 해라? 전해라. 지옥을 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왜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되느냐?
왜 사도의 복음과 동일시가 돼야 되느냐?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친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 사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코이노니아예요. 사귀어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이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가 되는 역사잖아요. 연합이에요. 사귐입니다. 이게. 그렇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기도는 막 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귐, 즉 연합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면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항상 기도하는 지혜자는요,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나의 불편한 것들이 없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런 사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사귐은 사귐인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 교제 안에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연합과 교통이 전제된 사귐이고 바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희, 즉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이와 같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교제가 먼저란 사실을 따라잡시다.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누가 먼저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예요.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예배입니다. 워십을 통해서 또 이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또 별도로 또 기도만 또 분리해서 그것만 특성화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갖잖아요. 새벽 시간에 또 찬양만 집중적으로 1시간 2시간 하면서 주님과 영적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종합예술로 들어온 것이 이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기능은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주님과 사귄다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사귐을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럴 때 바로 그 복음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어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당신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고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게 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심리적 체험을 다시 해야 됩니까? 꿈에서 봐야 됩니까? 환상에서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겠잖아요. 아니면 우리도 담의 세계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그 길을 한번 낮에 걸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터키에 있는 다마스커스를 가가지고 막 걸어 다녀도 절대 거기에서는 날씨만 더워서 열사병에 빠질 망정 주님은 안 왔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여기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바닷가냐? 그 바닷물을 한번 잡아보고 이게 무슨 맛인가? 물맛입니다. 이 모래가 그 모래고 이 자갈이 그 자갈이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의 흔적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셨다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가버나움이란 말인가? 거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과 무덤에 계시고 승천했던 여러 곳을 다녀도 역시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구할 때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발복교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찬양을 불렀지만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채찍 저는 딱 두 군데만 가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는 갈릴리 바다요. 한 군데는 갈보리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더니 한참 먹고 있는데 초를 치면서 그것이 베스예요. 베스. 베스는 한국에서는 유해종이야.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베스. 민물의 왕 베스. 가물치도 무서워한다는 베스. 베스 튀겨서 먹었어요. 차라리 베스라고 말을 안 하면 이야 이게 베드로 물고기구나 그렇게 하면 끝날 판인데 초를 치면서 베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보리 산에 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갈보리 산에 갑니다 하고 갔더니 캐톨릭이 다 장악해버려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실치 않다. 혹시 그곳이 그곳일까 하고 손도 만져봤지만 그래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죠. 한 번은 가시면류관 교회를 가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시가 정말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런 것을 머리에 쓰은 상태에서 그냥 갈대로 후려쳤다마니 이마가 어찌 되겠어요? 주님이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다고요? 야, 여러분 답을 아시는군요. 이 어리석은 목사는 오매불망 갔다 오기 잘했지. 그때 안 갔으면은 지금도 못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그냥 갔다 왔는데 세상에 주님은 거기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갈릴리 바다와 갈보리 산에도 주님은 안 계시죠. 알고 보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더라고요. 네. 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진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저처럼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아멘.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가가지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그 말씀을 통한 분명한 깨달음이 나에게 임하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마르투스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짐으로써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이 깨달은 말씀, 깨달은 복음, 나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산지식으로 나에게 온 이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 복음을 전한 목적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당에 휙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으라고,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형성해야 돼? 먼저 교회, 즉 공동체, 서로 사귀는 아름다운 패밀리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즉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가 함께 사귀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친교, 연합, 하나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딱 한 가지의 계명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뭐예요?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왜 그걸 주셨을까? 아니, 다른 거 줄 거 많이 있잖아요. 계명이 얼마나 줄 게 많은데. 그만큼 너희끼리라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이 공동체는 마르투스가 되기 전에, 증인이 되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 교제.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그 사귐,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세 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가 되고 사귐이 있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제1 목적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귐, 연합, 교제, 하나됨, 바로 사랑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사명. 이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수신제가 지구평천은 뭡니까? 내부 관리를 잘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들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내가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멘. 그 많은 유혹과 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대단한 승리자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은 다른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아멘. 내가 내 자녀의 허물을 모르겠습니까? 그러지만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 눌러버려요. 봐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드러나도 그냥 덮어버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요,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모든 형벌을 다 부담을 시켜버리고 그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깊은 바다에 넣어버리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뛰어넘겠다. 기억도 안 하시겠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사귐, 연합, 교제, 하나됨, 즉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생겨야 되냐? 예배가 진행돼야 돼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사랑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더 세분화시키면 기도, 또 나누면은 또 찬양, 여기 전부 다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전문화시켜서 특성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집중적 사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가서 일정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이 끼니를 때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점심 식사만큼은 특별히 구별된 식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우리가 먹는 식사, 다른 식사와는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다. 이것은 예배의 연장이고 이건 성찬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런 방식을 선택했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 사귐과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식구 먹는 입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식사만큼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수로 대신 뭐 끼니를 때운다든지 간단하게 뭘 한다든지 어린 밥부러치도 없는 이야기야 이거. 예배의 연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대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명을 저는 영적인 말씀을 먹이고 우리 여전대는 육적인 말씀을 먹이고 있으니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잘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반찬을 준비할 때 이것을 아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이것을 해서 맛있어야 돼요. 이거 딱 보면 정성이 있네 이렇게 하지. 야 앞에 여전도하고 너무 다르게 티내지만 나중에 하는 여전도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생각은 못 써.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면서 경쟁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최고의 솜씨를 발휘할 거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비율을 좀 맞추고 균형을 좀 맞춰 너무 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잘 먹여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배의 연장이에요. 성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사귐의 연장선이 식탁의 교제예요. 이것은 주일날 점심만큼은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의미 부여를 그 안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일요일은 주의 날, 로드데이로 딱 구별을 해버려요.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다 덤으로 사니까.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주님의 것, 예배에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 온전히 사귐을 갖는 날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세끼 일주일 먹지만 특별히 주일날 점심만큼은 이것은 성찬의 연장이다. 이게 성찬이다. 성례적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한 선한 경쟁을 여전대회를 해야 될 것이다. 굉장한 부담을 드리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더 부담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서 집 나간 자식도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내가 주일날 먹은 그 밥이 너무 그리워서 바로 어렸을 때 먹은 바로 그 어머니의 그 맛 같아서 나가도 내가 밥 생각이 나니까. 그게 둘째 아들이 탕자가요. 누가복음에 15장에 지가 집 나가고 아버지 돈 갖다가 다 써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 처먹다가 깨달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거기 가서 저도 쥐염열매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맛이 어때요? 약간 달대.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자기가 먹으면서 집 생각이 났어.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돈 떨어질 때도 생각 안 났어. 잠자리 뷔페라도 생각 안 났어. 뭐 할 때 생각났어? 밥 먹다가 생각났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성현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었던 그때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정말 그 빔이 들어갔던 그 식탁을 잊지 못해서 나는 가리라, 성현교회로 가리라,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갔도록 여전도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충 때우기 어디가 있어요? 오늘 사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귀기 위해서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전부 사귐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다. 교회야, 성현교회는 바로 우리의 사귐이 이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영적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적 사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도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1사명이라는 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귐을 구체화시킨 프로그램이 바로 예배이고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 주님은 그때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들고 찬양을 딱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을 먹고 가야 돼, 안 먹고 가야 돼? 밥을 먹고 가야지. 급한 일이 있어도 밥을 먹고 안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지. 배가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배가 안 고파도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일날 아침은 식사하지 말자. 시장이 반찬이고 또 주일 오전에 식사를 하면요 바빠요 마음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은 금식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예배도 들고 나니까 배가 출출하잖아요. 그럼 반찬이 많나. 예. 그러니까 주일날은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복음을 너에게 전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귐이 제1 목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인교회는 이 순서를 절대 뒤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보다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우선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